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부부가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누군가와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점심에 이 부부가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여자 혼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천국의 기쁨을 저 여인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부인이 엽서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당신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남편이 카운터에 가서 혼자 식사하는 여인의 식사비를 대신 내고 카운터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메모를 전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식사가 끝난 혼자 식사한 여인이 카운터로 가서 지불하려고 하니까 대신 식사비가 지불이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 메모를 남겼는데 그 카드를 읽으면서 여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노트에다가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남기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부부가 그 카운터에 가서 받은 그 노트의 쪽지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은 하나님도 천국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숫자가 2위인 일본보다 월등하게 많은 1등입니다. 2017년 통계에 하면 2위인 일본이 10만 명당 자살수가 16.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6.6명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자살자가 이렇게 폭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데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인 파탄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자의 자살수보다 남자의 자살수가 2배가 높습니다. 남자가 자살하는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고 여자가 자살하는 이유는 정신적 문제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습니까? 한국 특유의 체면 문화와 자존심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남들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됩니까?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 비교가 돼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넓게 뚫린 하늘을 쳐다보면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굴라 굴에 숨어 있었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춥고 배고팠어요. 완전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으니까 도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 남서쪽 25km 지점에 헤브론 북서쪽에 13km 지점에 있는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서쪽이 블레셋 땅 바로 옆에, 그러니까 블레셋과 인접한 유다 땅에 있는 지역인데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굴에서 불과 5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고 그랬는데 이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는 뜻이 뭡니까? 밀을 이렇게 베잖아요. 그럼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말려야죠. 마르면 이제 그거를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 와가지고 그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탈고 간 장면이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 집에서 탈고 가네 저거. 그 지켜보고 탈곡이 다 끝나면 와가지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일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일라는 이렇게 푹 움푹 파진 이게 분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탈고 가는 거를 보고는 저 집에 탈고 가네 이제 저 동네 이제 밀 추수해가지고 이제 탈고 가는구나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 일할 사람들은 이거 뺏기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망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다윗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일할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우리 위치가 노출돼서 위험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죽더라도 그 일날 사람들을 살려야 될까? 아니면 나 살자고 그 일날 주민을 죽일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괜히 블레셋을 건드려 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블레셋을 치게 되면 우리 위치가 노출돼서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 일날을 구원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옳은 말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없던 걸로 해야 됩니까? 다윗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에 혼자 도망 다닐 때는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명의 식소를 거느렸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일로 내려가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메사야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블레셋 가드에 갔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창피를 당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그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옛날에 골리앗 죽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위험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미친 채 했어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도망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그 일라에 내려가면 다윗이 위험하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아무리 위험한 위기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에는 블레셋 사자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기브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적들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위험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굴이나 숲에 숨어만 있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소극적으로 숨어만 있었더라면, 그래서 사울이 죽기만을 기다렸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내 동굴 생활만 하다가 인생 종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었더라면 훗날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훈련 받으려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동굴에 숨어 있어가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을 움츠리고만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가지고 마음도 상해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병들어요. 이렇게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동굴 밖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셨고 호랑이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방구석만 직직 긁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야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현실을 도피하고 숨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실어 가려고 막 소 이런 거 막 낙이 이런 거 끌고 왔거든요. 그것까지 다 뺏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일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노아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봇을 가지고 그일라로 내려왔습니다. 성경 저자가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내려왔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이 한 절을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사이에 삽입을 해가지고 이 한 절을 썼습니다. 일부러 쓴 겁니다. 왜 쓴 겁니까? 첫째는 다윗을 도왔다가 죽었던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 몰살했다는 이 사실을 그일라 주민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던 이 아히멜렉의 집안 85명이 몰살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도 이거 다윗의 도움을 받고 다윗을 도와줬는데 이거 사울왕이 알게 된다면 우리도 아히멜렉의 집안처럼 몰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그일라에 숨었다는 것을 밀고를 했습니다.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갇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일라는 분지지역이에요. 분지지역. 사면이가 이렇게 쌓여있는 지역이에요. 예. 마치 다윗이 도관이던 칩골인 거예요. 이게. 이걸 알고 사울이 이스라엘 정군에 동원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타작마당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꿈쩍하지 않던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군의 군사 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일라는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그일라가 유다 땅이니까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왕인 사울이 구원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구원했습니까? 다윗이 구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위치가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까? 성경 저자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일라의 구원은 관심 없고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으니까 잘했다, 내 대신에 너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해줬으니까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기는커녕 그걸 통해서 위치가 노출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군사를 총동원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사울은 병적이다 싶을 만큼 심한 강박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몰두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심한 집착 증세를 보였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그일라의 구원이 아니라 다윗 죽이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야 자기 정권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늘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기 정권 연장이 더 우선입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홍보시기가 앞섰는데 당 지지도에서는 윤보시기가 앞서가지고 2배나 앞서가지고, 그래서 누굴 뽑았어요?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조선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상제도 때문에, 쌍놈 양반 제도 때문에 망했다. 왕토 사상이 무너져가지고 토지 제도가 무너져가지고 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붕당 정치입니다.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합니다.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 없고 자기 정권만 유지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때 선조가 일본에 조선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이때 서인과 동인이 함께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와서 서인이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인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동인들은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인인 김성일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서인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입이 뻐드렁이로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 쥐새끼처럼 생겼는데 저런 쥐새끼 같은 사람이 무슨 배포가 있어서 조선을 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선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찬성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 정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 맞아가 죽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었습니까? 핵무기 만들다가 죽은 겁니다. 사실은. 네.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마자 전두환이가 탱크를 몰고 청와대 입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강 다리를 미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지금은 한국군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탱크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전두환이가 영어를 잘해요. 샬라샬라 영어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핵무기 폐기하겠다. 그랬더니 미군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쿠데타 성공해서. 그 대통령 되자마자 모든 핵무기 개발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대전 거기 국방연구소에서 비밀리에 만들고 있었거든요. 모든 자료와 기밀들 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권 탈환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언제나 겉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런 명분을 세우지만 실속은 딴 데 있습니다. 정권 탈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 정치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총리에 4번 연임을 했습니다. 4년인데 임기가 4416, 16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독일의 위상을 아주 높여놨습니다. 재임 초기부터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퇴임하기 직전에도 유태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경제는 유럽 전체를 합친 경제와 맞먹습니다. 독일 한 나라가 유럽 전체 생산과 같을 정도로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큽니다. 독일 한 나라가 이렇게 큰 경제 규모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술력이 바탕이 됐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독일에 대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정권 연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세계 기후협약, 지구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기업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역사를 내다보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이 독일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정권 연장에 몰두해가지고 미래 세대는 생각지도 않고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을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란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뺏겨가지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정권 연장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정군을 소집해가지고 그 일날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일날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리이까? 사울이 내려올까요? 물었습니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 이 흉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주사기 같은 보석 2개가 있어요. 이걸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yes, no만 말해줘요.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가라 가지 마라 뭐 yes, no 이것만 말해줘요. 어떻게 아느냐? 빛으로 알았대.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대. 이 보석을 던지면 빛이 바라는 걸 보고 아 가라고 yes구나 no구나 이걸 판단했다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 빛으로 보석 2개를 던져가지고 나타나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스오와 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울이 내려올 거다. 그 일날 주민들이 너를 넘길 거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떠날 때에 600명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이 내려올 때는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날을 떠날 때는 600명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 중에 다윗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다윗이 그 일날에 숨어있다 이것을 밀고를 했지만, 고자질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0명이 다윗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일날을 떠날 때 섭섭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를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가 85명이 자기 때문에 몰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이 차라리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조용히 그 일날 성읍을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13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옮겨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거기 있다 딱 알 수 있는데, 거기 있다 했는데 찾아가니까 또 없는 거예요. 딴 데 또 갔어. 그래서 사울이 그 일날에 내려오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추격해올 때 광야 요새에도 있고 산골 마을에도 있고 여기저기로 피해 다니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리한 숨바꼭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고 사울의 추격 때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의 매일매일의 하루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에게는 이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위급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도망다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숯불에 숨어 있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너 다음에 2인자가 될 거다. 내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아둘람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기라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이양한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 너가 나중에 왕이 되거들라 나를 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너가 왕이 되더라도 그 자비를 가지고 있으라. 보복하지 마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후에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요나단은 하길라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요나단을 만나서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를 성경에 삽입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대적이었던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마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다윗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도 잠시 잠깐 곧바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닥친 위기는 여느 때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동족, 같은 지파 사람들마저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의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거처를 알려줬을 때 사울이 그럽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앞전에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밀고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축복을 합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입에 발린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런 축복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뭐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탕 발린 말로 10사람들을 높여주니까 10사람 우쭐해가지고 사울보다 먼저 10에 내려가가지고 다윗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24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동족인 유다 지파마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다윗은 동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삼손을 블레셋에 넘긴 사람들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었던 사람들 역시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같은 지파, 같은 동족, 같은 친구들, 같은 가족들이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은 시방무지에서 가장 큰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면서 포위를 하면서 이렇게 막 조여오니까 숨통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이 이 산으로 가고 이 산으로 이러면서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잡힐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급한 상황,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급하게 움직이셨어요.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도 다급하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급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지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급하게 기부하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 밑에 보면 주석의 1번에 보면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분리하는 바위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미끄러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스치면서 이렇게. 히브리어 말도 아주 재밌게 됐어요. 미차드 하르르 밑제, 미차드 하르르 밑제. 똑같은 말을 두 번을 해요. 미차드 하르르 밑제, 미차드 하르르 밑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스치면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깻잎 한 장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한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마조마, 저 들키면 어떡하지? 그 순간까지 가세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즐기세요. 다윗은 지금 막 죽을 똥살똥하고 있어요, 지금 막. 지금 깻잎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지금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 지금. 이게. 미차로 하르르 밑째. 미차로 하르르 밑째. 이러면서 지나갔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지금 죽을 판인데, 지금. 막 살이 떨리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가장 힘든 순간까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갔어요,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야, 정말 잡힐랑 말랑 싹 스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아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 만난 거예요, 이게.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살이 떨려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만 이것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평생 이것을 잊지 못했어요. 저도 초보 운전 시절에 경부속도로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수원 IC 근처에 그 고가도로 밑에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이었어요. 지금 이제 평탄하게 지금 바꿔놨는데 옛날에는 그게 동수원 밑에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좀 내리막길이에요. 밤에 안개도 낀 앞도 잘 안 보이는데 2차선으로 그때는 제가 좀 빨리 달렸어요. 제가 엄청 빨리 달렸는데 2차선으로 쌩하고 달리는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2차선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끼익 하고 그 브레이크를 딱 밟네. 간신히 정말 진짜 저도 깻잎 한 장 차이로 간신히 섰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C급했다고 그러죠. C급. 그 표준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C급, 겁을 먹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신혼초였는데 그때 죽었으면 저희 집사람 청산 가부됐어요. 지금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야,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지금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너 안 죽는다. 전에 다윗이 그 일라를 구원한 것을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직접 말을 전했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나는 이 인자가 될 거고. 그걸 전해줬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추격대를 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다. 하나님이 다윗 안 죽이고 왕으로 삼을 거다. 이걸 보여줬습니다. 시방부직에서 손만 뻗으면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셀라 하마누고 미끄러지듯이 분리된 것,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는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자녀로 삼았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걸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코로나 중에 불안하고 초조하지? 내가 너 항상 붙들고 있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역시도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큰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